주님이 주신 귀한 것을 헤프게 사용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진주를 던져주셨고 보석을 우리 목에 걸어주셨으나 우리는 그것이 무가치한 것인 줄 또는 장난감 정도에 해당되는 줄 생각하고 허투루 살고 무가치하게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가시관을 만드는 것에 집착하며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손과 발에 못을 받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못을 만들고 그리고 채찍을 만드는 것으로 이 하루를 보낸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의 입에 왕을 맞이하는 노래를 주시고 그 길을 예비하게 해주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가시밭길을 만들며 원망과 저주의 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셔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그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상고하며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게 새 삶을 주기 위하여 원망과 저주를 만들어내는 내 스스로 만든 법, 내 스스로 만든 가시관과 같은 그 법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쉼과 용서와 회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볼 때에 언제나 등 높은 말을 타기 위하여 오를 수 없는 그것을 보며 교만과 오만에 찌들어 있는 그 근성이 다 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위에서 보았던 열머나의 그 비유입니다. 착한 종이 누구인지, 그리고 충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받을 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착한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악한 종이 누구인지, 그걸 분간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죠. 그게 앞에서 말했던 열머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죠. 이걸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면서 큰 기대, 그런 낙관적인 기대에 젖어 있는 따르는 사람들한테 3번이나 말씀을 했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는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예수를 따랐던 자신들에게 미칠 결과를 예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기대, 이것이 아주 무너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또는 교인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듣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복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자기 기대가 그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를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종교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앞서서 가시는데, 이 앞서서 가시더라는 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 원래 원어의 표현은 이 군인들이 딱 전투를 향해서 행진하여 가는 거 있죠. 그런 분위기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해야 될 그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죽을 일이 앞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당신을 보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길이고, 그리고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서 해야 될 사역인 그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를 믿는 교인들과 제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참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를 해도 능동적으로, 교회를 섬겨도 능동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해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회개할 일이 있을 때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처럼 그렇게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9절에서부터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 둘을 파송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는데 둘을 보냈죠.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이 둘을 보내시면서 파송을 하시는 그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기대와 계산을 가지고서 예수를 따르는 그 종교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것에 딱 부딪히면은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한계가 딱 드러나 버립니다. 예수를 믿고 또는 교회 생활을 잘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고 자기 기대가 있는데, 이런 말이 딱 되고 이런 설교가 되어지고 또는 이런 치리와 권징이 되어질 때에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계와 실체가 싹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는 이게 합법적이냐 또는 이게 합리적이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이냐,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리 말하는 게
안전한가? 예? 예수가 말하는 것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이걸 내 몸에 배어 있는 길은 한데, 그런데 순종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길 때 순종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명령이 있고 그래서 파송을 하게 될 때에 합법적이냐, 이게 합리적이냐, 또는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가?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대한 게 이루어지나?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나? 이러면 병나는 건 아닌가? 이러면 내가 망신살 당하는 건 아닌가? 안전성에 있어서 위협을 느끼면은 순종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순종한다 그러지만은 이게 내가 볼 때에 합리적으로 여겨지고 내가 볼 때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내가 볼 때에 합법적으로 여겨지고 내가 볼 때에 이래 해도 얻을 게 많지 잃을 게 없다 여길 때에 소위 말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안 보이면은 안 합니다. 어떤 명분으로? 비합적, 이거는 불법적이다.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이거는 해봤자 되는 게 없다. 그 다음 무엇보다 이러면 내 병난다. 이러면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럴 때에 순종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는 애초에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경배의 표현으로서 실천으로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명령이 가관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또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현 가능한가 아니한가,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이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아니한가, 이런 개인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가관입니다. 아니,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는 지점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2.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성지 순례 가면은 2.6km 딱 재서 거기에 베다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렇게 딱 확인을 하십시다. 그죠? 예. 2.6km 재서 베다니가 안 나오면은 내가 예루살렘 가서 한턱 쏠게요. 그죠? 예. 그 한턱을 드시려면은 다 가셔야 돼요. 그죠? 예. 그 이제 2.6km 지점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가 구체적으로 벳박인지 어딘지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는 정확히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까 풀어서 가지고 이 도둑질 시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를 때 이는 정말 불법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께서 일을 하신다는 이 법의 근본을 모를 때에 예수님의 이 말은 헌법에 비추어 보고 관습법에 비추어 보면 불법입니다. 도둑질을 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면은 풀어서 끌고 오라. 가관이에요. 이걸 여러분 순종이랍시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새벽기도 하시라, 또는 이리 하시라, 11조 생활하시라,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시라. 이걸 가지고 무슨 이런 사정 저런 관점에서 다 따지면 들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입장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고 내 입장대로 하는 게 합법적이고 내 주장대로 하는 게 합법적이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은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명령대로 하는 것이고 그 명령이 내게 납득이 안 될지라도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의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 정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은 자구적 해석 이전에 그 자구로 표현하고자 하는 법 정신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성숙된 사회예요. 그래서 이게 돼서 예수님께서 딱 대답의 실마리, 그 근거를 주잖아요. 그 법 정신이 뭡니까? 그 합리성에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실현 가능한가 아니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안전한가 안전하지 아니한가 이것을 딱 보장하는 기준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서시겠다라. 그러면 이게 대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꼭 누르더라도 온 힘과 뜻을 다하여 순종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 명령이다. 이걸 딱 받아들이려고 하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는 것 같으면,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 그건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둑질이냐 아니냐 이건 또 뒤에 가서 여러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 두 명이 가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예수의 명령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가면서 보내니까 가고 예수님을 저항할 수 없으니까 가는데, 가면서 이 사람들이 가면 하는 일은 뭐겠어요? 궁시렁대는 거예요. 예수가 불법을 가르친대. 왜 예수님이 저렇게 비합리적인가? 한들 대도 안 하는 걸 이렇게 시키네. 설상가상 우리가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 할지만은 결국 우리는 도둑놈으로 몰려서 몰매 맞아 죽든지 아니면 감옥소 가게 될 텐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이야. 이 두 제자가 가는 길은 이걸로 신경질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명령과 이걸 전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둘을 보낼 때에 나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먼저 이 둘에게 이것을 검증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는 게 있을 때 그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이 훈련을 지금 딱 시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죠? 이게 안 되고는 예수의 명령은 들을 수도 없고 순종은 어불성설입니다. 내 형편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일이 딱 갔을 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풀어올 때에 이 나귀 주인에게도 역시 똑같은 이 관점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소유권, 사용의 권리, 이것이 나귀 주인에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강탈입니다. 불법입니다. 도둑질이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강도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32절, 33절, 34절 이걸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가면서 궁시렁거리는 게 없습니다. 예수의 명령이 합법적이냐, 합리적이냐, 실현 가능하냐, 이대로 하면 안전하냐 아니냐 이걸 두고 따지고 뭐가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이시고 그분이 쓰시겠다 할 때에 당연히 인정하는 이게 이 두 제자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두 제자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리되어진 이 법 정신과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인정하여 실천하는 이게 이스라엘의 헌법으로 보거나 형법으로 볼 때에 그것이 불법이라 말할지 모르나 이 둘의 예수님, 이 두 사람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형법이나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진정한 법이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를 지킵니다. 군소리 없이 가서. 그래서 보니까 거기 보니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죠. 32절에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니라. 예수께서 그러면 하신 말씀이 그냥 짐작으로 어림짐작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근거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천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갔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나귀가 필요하구나.
가봐야 없을 거다. 지가 이전에 보안 자리 또는 인맥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서, 그게 아니었어요. 순종은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보내는 곳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무슨 일을 했죠? 시키신 일을 했습니다. 시키신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해결책대로 처신했습니다. 설득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었죠. 뭘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이었죠.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예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예수가 주인이시며 그분이 목적을 위해서 쓰시겠다 할 때에 그것은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자 둘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가면서 이게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보내는 곳으로 갔고 시키는 일을 했고 예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준 대로 처신을 해서 상황을 딱 정리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죠? 쉽지를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관되게 딱 지켜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 요나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가려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이걸 끝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 같은 경우는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던 7일째에는 시키신 대로 하지 않고 지가 보아서 옳은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해결책대로 처신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지막 처신을 할 때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그래서 지 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까지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해결책을 주신 대로 처신하지는 못하고 해결의 처신은 지 생각대로 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그 심리대로 했습니다. 이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순종은 보내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키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께서 이리 하라 해결책을 주신 대로 처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나귀 새끼를 순순순 풉니다.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귀 주인들인데 거기 보니까 주인이 한 명입니까? 아니면 한 명 이상입니까? 그죠? 33절에 보니까 그 임자들이 이르되 2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나귀 한 마리를 소유를 하는데 여기에 2명 이상의 소유권이 개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도 한 명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보냅니다. 그럼 이 말은 뭐죠? 나귀 임자들이 예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나름대로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 옆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당연히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과 눈 마주침을 가졌거나 예수님의 전화를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속을 알고 있고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믿고 신뢰하고서 그죠? 가봐라. 거기 나귀 새끼가 있을 거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그들이 가게 할 거다. 예수께서 신뢰하고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진실되게 사십시오. 뭘 이래서 섭섭하니, 이래서 상처받았니, 꼭 그런 걸 헤집어 내가지고 내 자신을 과시를 하려고 하느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 그 가사에 그 참 가사가 좋잖아요. 그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 뒤에가 뭡니까? 촉가리.
참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참 수준이 높은 교인들이라 생각됩니다. 뭐 영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군소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거의 구질구질한 군소리가 없고 발목 붙잡는 그런 게 없는 교회입니다. 그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걸 알고 대부분 교인들이 보면 다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소리 없이 봉사하고 있고, 그죠? 예, 소리 없이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참 신사답게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눈치를 채겠지만 항상 이 교양이라는 이 수준을 강조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곧 교양의 성숙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신앙의 성숙은 교양의 성숙. 그래서 교제가 아주 세련되고 교양 있고 그렇죠. 참 좋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 그래서 간혹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내 진실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또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숨어하는 이런 걸 한 번쯤은 알아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섭섭하죠. 그러나 그 정도에서 거치십시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실족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추해져 버려요.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할 때에 저기 주례에 있는 그 어느 권사님 집에 가봐라. 그거 가면은 뭐가 있을 거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죠? 그럼 뭐 통장 순칸한 것까지. 저는 전혀 모르는데 어느 병원에 가봐라. 그 병원에 내 아는 사람 없는데요. 가봐라. 가서 그래 하면은 돈도 없고 그러면은 그래 그 데려가서 거기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그 봉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턴하는 간호사가 도와줄 기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때로 사람이 여러분의 실력과 진심을 몰라줘서 이름이 빛날 만한 그런 일들에 부름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합리성과 법이 뭡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쓰실만 하면은 그게 법이고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안전한 겁니다. 주님이 알고서 그랬다. 그죠? 때로 목사는 어찌든지 예배 태도 바로 다 돕기 위해서 너무 체질이 되어 갈 때 한 번씩 찢어가고, 우리 지난 오후에 봤죠.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한쪽 구석 가서 서서 예배 드리고 참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래 하는데 간혹 그 속 사정을 모르고서 조는 것만 보고서 그 안타까움으로 한번 막 질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속으로 신물이 나더라도, 그죠? 그래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상처받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지. 목사님이 모르는 내 진실을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께서 이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보냈습니다. 보내니 주님의 신뢰가 옳았습니다. 이 임자들이 거기서 회의 열고 의논하고 뭐 소유권 또 뭐 따지고 이거 없이 주가 쓰시겠단다. 그대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새겨 놓으세요. 이 우리 주님이 때로는 짓궂어요. 꼭 보험금 찾을 때 되면 주가 쓰시겠다. 우리 보내는 때가 있고, 그죠? 꼭 결혼 기념일 때 가지고 모처럼 하면 딱 시간 내서 자갈치 사나이 분위기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죠? 철학에도 있다, 딱 이러면, 그죠? 잘 그렇게 해서 몸에 딱 새겨 놓으세요. 예. 주님이 신뢰하고 알아서 그리 할 때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한국 화장품 아시죠? 그 회장이 그 최시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이분이 전국 불교 연합회, 우리말로 하는 평신도, 불교 평신도 연합회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 최강석 씨죠. 그는 이제 이 피부 약국 서울에서 막 돈을 껌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무 사찰 걸려가지고
이래 피해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치계에서도 이 사람을 쓰려고 전국 청년연합회 회장으로 세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막 수배를 받고 피해 다니면서 어느 사찰에 딱 숨어 있는데 암자에서 노랗게 빛에 바른 신문이 팔락거리더랍니다. 거기 보니까 딱 지 이름 나오고 수배 중인 지 사진 나오고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최 회장한테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어찌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온 이 암자에 내 이름과 내 얼굴이 있는 이게 내 눈앞에 딱 있을까? 그래 하면서 이게 자기한테는 나름대로 계시의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주지 스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더랍니다. 중약하고 그러고로 예수를 믿고서 그때 딱 이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을 끌고 가는 이 모토가 뭐냐?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쓰실 것을 나는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어나기를 시작하면서 한국 화장품 만들고 주가 쓰시겠다. 그 바른 그거로 해서 오면은 뭐 개척교회에서 오든지 개척하겠다고 찾아오든지 뭘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이 감동이 있으면 무조건 퍼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퍼주면 없어지는 게 산술적 계산이고 이게 경제학 이론인데 주가 쓰시겠다에 퍼준 만큼 그 이상으로 다 자꾸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최강석 씨 그 전기를 읽으십시오.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그릇을 알고 있고 진실을 알고 있고 남 모르는 희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실 일이 있을 때 목사 아니라도 목사 이상으로 쓰실 일이 있을 때 주께서 보내고 찾으십니다. 그럴 때에 기꺼이 사용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꺼이 물질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재능에 있어서든 어떤 면에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35절 36절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딱 들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옷을 벗어서 다 덮고 그 다음에 나귀가 가는 길에 지 겉옷을 펴서 다 이거는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때로 나귀를 타고 행차를 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말을 타는 경우도 있지만 왜 나귀를 타고 덩이 높은 로마 군인처럼 높은 말을 못하는가 하면 지형이 언덕이 많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있으면 낮기 때문에 높은 말을 타고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언제나 보면 평원에서 했으면 접니다. 언덕 지역에서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익숙해. 그 때문에 높은 말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이 때로는 나귀를 타고 이렇게 행차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귀를 타고 행차를 하게 될 때에 이 제자들에게는 35절 36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봐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설교하시고 만나시고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나면 평안강이 이르더란 말이에요. 그죠?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가 왕이었으면 좋겠다. 예수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물론 이 메시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로서의 메시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딱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딱 가져오라 이라는 게 딱 가니까 가져오게 되어지고 다 이렇게 또 되더란 말이에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비상한 각오와 함께 들어가는 이걸 그들의 관점에서 느끼기 때문에 드디어 왕으로 나타나시는 모양이다. 드디어 메시아로 커밍아웃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행차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그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는데도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길은 예수께서 준비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은 사람들이 종교에 의해서 닦여진 그 길을 답습하여 가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주도하여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나귀를 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왕의 행체를 준비하는데 문제는 37절, 38절을 보고 우리 정리를 하십시다. 37절, 38절을 보니까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제자의 온 무리가, 이런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르는 이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 중에는 12제자들 같이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들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하여튼 예수님을 긴 시간 동안 보았던, 짧은 시간 동안 보았던 자기들이 본 바로 인하여서 예수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저분이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해 왔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대망해 왔던 메시아는 어떤 종류의 메시아죠? 왕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주권 국가를 회복하고 경제와 군사에 있어서 대부흥을 이루고 그런 의미에서의 샬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려면 지금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그들이 삶의 핍절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대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메시아면 이런 분이 메시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 나귀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온 무리들이 나름대로의 그 기대를 가지고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모양새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속은, 동기는 뭐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예수의 본질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군말을 움직여서 나름대로 정치적 평화를 주는 그런 메시아로 온 분이 아닙니다. 그죠?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진정한 평화와 구원, 군인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고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진, 대표적으로 예언되어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거기서 미리 예언을 해두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그러나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을 보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지만은, 동시에 같은 찬송을 하고 같은 예배 형식을 드리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 기대가 이루어졌는가 더듬어 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과 찬양과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 선포는 맞는 말이에요. 이걸 들으니까 예수님의 본질대로 깨닫고 믿지 못하고 자기 기대대로,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자기 기대대로 그 예배 형식을 이용하고 찬양을 부르고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예수를 섬기는 일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는 열심히 교회를 해집고 성도의 교제를 깨뜨리고 교회에 자꾸 의구심과 의혹을 만드는 썬뿌리가 되죠. 자기 착각과 계산대로의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예수는 그 계산대로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큰 실망을 합니다. 배신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썬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그 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인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 이럴 때에 39절에 보니까 그 무리 중에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그렇죠, 예수를 전혀 믿지 아니하면서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나름대로 찬송하고 흥분하고 기뻐 뛰는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죠? 그게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고 보기 위해서입니다. 따지고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 말하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위 말해서 종교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정치 권력 면에 있어서, 교권에 있어서의 그런 그 권력을 반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이지만 그걸 차지하고 있었어요. 귀족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과반을 차지하지만은 동시에 절대 다수의 서민들에게 있어서요, 신뢰를 받는 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면은 보통 서민들은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메시아로 추앙을 받고 예수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되어지면은 바리새파들의 입지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시키라고. 자기들이 하게 될 때는 이 흥분한 그게 자기들에게 반란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고 있는 예수께 이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강요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지금 이렇게 예수를 왕으로 떠받들고 메시아로 떠받들면서 왕의 행차처럼 일하면서 막 호산나 해서 하고 막 일하게 될 때에 지금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있고 로마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귀에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이걸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막 이렇게 환호하게 될 때에 이거는 로마의 법에서 볼 때 또 로마 황제의 권위에서 볼 때 이거는 반란입니다. 이래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바리새파들이 이걸 볼 때 그런 괜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시키십시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바리새파들의 얘기를 들을 때에 참 합리적이고 그리고 참 합법적으로 여겨지잖아요. 그죠?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볼 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안을 하고 처신을 하고 그래서 강하게 개입은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인 대신 예수의 몸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충성의 핵심입니다.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고 뭘 잘 되는가 보자 해서고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불을 꺼달라 어떻게 하라 뭐 이래 하는데 그 면에서 상식선에서 들어줄 것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예배와 이 신앙 생활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도까지 주변 사람들과 협력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지금 저 서구 쪽에 있는 어느 한 교회입니다. 88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이틀 동안 집회를 하기도 했는데 600평 땅 위에 세워진 그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제 이 해서 개발해서 한면에서 다 나갔는데 이 교회도 주민들에게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개발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 했는데 이 부동산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서 이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제시를 하는 게 뭐냐? 52억을 준다든가 그래 한 거예요. 600평 땅 위에 세워진 6층 건물이에요. 52억을 주는데 그 재개발하는 구역 안에 종교 부지로 500평이 할애되어 있으니까 그 500평을 45억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52억이 아니고 50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600평 지어져 있는 6층 건물인가 그걸 50억을 받고 보상을 받고 파는데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그 지역 안에 있는 500평의 종교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45억을 주고 사면 당신 교회에 주겠다. 그럼 남은 5억으로 뭘 하느냐 이거죠. 예? 이걸 지금
옮기지도 못하고 이거 결론을 못 보고 그렇게 떠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주민들에게 협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본질적인 면에서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그죠? 이 바리새파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이런 면에서 생각하면 합리적이고 분란을 피하도록 만드는 제시와도 같고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를 잃지 아니하면서 서민들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혼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시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이것을 괜히 분란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당신들 사람들의 예배를 조용히 시키십시오. 예수를 왕이라 고백하고 하는 이것을 잠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합법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본질, 그 목적을 위해서 모여있는 그들, 교회의 모습, 이 본질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단순히 종교밖에는 안 됩니다. 종교는 문화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그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걸 똑 떼가지고 대놓고 괌 지르고 대놓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거는 그게 아니죠. 이제 문맥에서 이해가 되죠. 예수가 메시아이고 제자들과 온 무리들이, 그들이 비록 동상이몽을 꾸미고 있지만 그들의 찬양과 고백과 선포하는 내용은 옳은 말이다 말이에요.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는 것, 그게 말은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말에 맞는 본질을 예수께서 이제는 드러내기 위해서 오시고 행차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로마 법이 어떠니까, 또는 주민들과 협력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좀 평온한 분위기가 흐트러지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지가 흐트러지고 전통이 흔들리니까 조용히 하고 납득이 되도록 하고 뭐 합법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잠잠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너희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가 왕이고 메시아인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덮을지라도 진리는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더라도, 만약에 교회가 비겁하여서, 교회가 현실적 유익만 찾아서 비겁하게 처신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가 주변 사람들과 사람만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런 협자만 하고 그런 게 법이냐, 그런 식으로만 만들어가게 될 때에 교회의 사람들은 바리새파처럼 그렇게 타락할지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교회의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시점 이래 2018년이 지나도록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전승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썬뿌리들이 한두 개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들이 소리 질러서라도 진리는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보존되어진다는, 이게 썬뿌리들이 수없이 나고 갔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지금 전승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승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특권, 선포하도록 파송받은 자의 사도의 특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당신의 가정이 침묵하면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의 가정이 침묵하면은 당신의 가정을 세우고 있는 집의 주축돌이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합당한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당신의 존엄성, 진정한 자존감의 근거, 이것을 어떤 저런 이유에서든지 이런저런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합리화하고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타협해 나가는 삶으로 전개가 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으면 내가 믿는 신앙의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때에 당신이 그 특권을 빼앗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도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 조직을 주시고 이 환경을 주시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환경과 조직을 주고 성도의 교제를 주었다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나누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쓰실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께서 하실 그 일을 위하여 쓰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저런 다른 연유로 인해서 자꾸 망설이고 엉뚱한 대로 흩뜨리고 엉뚱한 걸 하게 될 때 사람이 못하면은 여기에 있는 돌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게 하실 겁니다. 반면에 우리로서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진리를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은 우리 인생의 본질인 이 특권, 이것을 돌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칩시다. 찬송가 151장 만 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굳이 알아주시지 아니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주께서 알아주시니 감사하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구질구질한 것에 마음 끌리지 않게 해주시고 속살거리는 소리에 절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신 파송받은 그 특권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고 주께서 주신 해결책대로 처신할 것을 결심하면서 보냄받은 곳으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